2022년 12월 3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비한 주권자, 두려운 심판자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소원 중 하나는 바로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를 알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미래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분이시며 그 앞날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자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기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눠주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지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마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그 떡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찾지 못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을 던질 때 다시 찾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던지는 거지요. 우리의 도움도 그렇습니다. 내가 10명의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그 사람들이 다 나에게 다시 도움을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감사의 인사를 하며 찾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선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뿐만 아니라 약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돕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돕는 삶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돕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는 반면 어떤 현상을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것 또한 있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겨울이 되면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3일 추우면
4일은 따뜻해진다는 동북아 지역의 기후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눈이 오기 전날은 또 어떻습니까? 조금 포근해짐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하늘이 뿌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오겠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를 잔뜩 머금은 구름을 보면 비가 내리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그 나무는 다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의 예측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상들을 바라보고 예측만 하다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인구가 줄고 있다, 교회의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젊은 층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다, 현상만 바라보고 예측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0년 동안 연구하고 예측만 하는 것보다 1년 실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예측을 하면 그 이후에 우리는 과감하게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의 틀과 규범을 넘어서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고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조차 확실하게 모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정확하게 그 생명의 신비를 100%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되든지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손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즐겁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 기쁜 일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빛이 영원하지만은 않지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슬픈 일이 있기 따름이지요. 그래서 내가 젊을 때, 기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즐겁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 보니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지요. 무조건 청년의 때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우리에게 조심하며 살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을 즐겁게 살라고 하지요. 이것은 향락적인 방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오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위에 행복을 더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손길을 베풀고 맡겨주신 하루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법도 안에서 즐겁게 살게 하시고
믿음 위에 행복을 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과 신뢰의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 맡겨진 또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날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듣지 못하는 성들 없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고 남이 모르는 것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변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주셨습니다.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 오 예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주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공평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공평하신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남이 없는 것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